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 중심으로 선악과의 영적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또 불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실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감사할 일이 없고 어떤 일을 통해서 불만족스럽고 불만을 터뜨리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 누가 개입하느냐? 사탄 마귀 귀신이 개입합니다. 이 감사의 영에는, 감사의 심령에는, 찬양의 심령에는 절대로 이게 어둠행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은 어떤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불신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 하는 역사는데 이때 그 결과물은 뭐냐? 말씀을 불복시키게 만들어서 말씀을 불복하게끔 유발시켜 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은 불만하다, 불신하다 이런 것이 없길 바라고 항상 감사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각자 개개인에게 마귀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보겠다고 백방으로 수고를 해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 소문을 듣고 주님께 가보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님이 없어요. 변화상가가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가고 없고 그때 9 제자가 있었는데 이 9 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요. 그 간질병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걸 고쳤는데 고쳤을 때 9 제자가 똑같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고 볼 것 다 보고 배울 것 다 배우고 알 것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같이 주님하고 동거동락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빵점이다. 믿음이 전혀 없다. 어느 정도 없느냐? 겨자씨만큼도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그 믿음이 전혀 없다. 믿음이 전혀 없다. 그리고 기도도 전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기도도 전혀 없고 믿음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신앙이냐? 지성소 신앙이 아닙니다. 성전 뜰만 밟고 있어요. 종교인 생활입니다. 왜요? 그들은 따라간 목적이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세상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깨달음과 거듭남이 전혀 없습니다. 지성소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맨날 같이 있어도 길가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 바칩니다. 옥토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믿음이 빵점입니다. 결심하는 믿음도 없다. 그래서 겨자씨.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그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 산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이런 일반 산이 아니고 그 산은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썬불입니다. 우리의 육성입니다. 여러분 속에 더러운 바벨탑 같은 못되고 더러운 것들을 그걸 전부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길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큰 믿음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도 영혼의 호흡과 같은 곳인데
기도가 막혀버리면요 영이 다 죽습니다. 주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말씀의 진실성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겁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진짜가 가짜가 자꾸 의심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의심의 영입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의심의 영이 들어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끔 계속 유도합니다. 불평을 하게끔 불만을 하게끔 계속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딱 만들어버려요. 거짓말하게 여지를 딱 만듭니다. 그래서 늪에 빠뜨린 거죠. 어떤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게끔 딱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뭡니까?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나갈 때 저보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그때 믿음이 딱 나옵니다. 잘 나갈 때는 다 괜찮아요. 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는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말기암이 걸렸다. 시한부인생이다. 얼마 못 산다. 그럴 때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믿음 팔아먹을.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럴 때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적표를 순간순간 요구할 때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성적표를 요구할 때 있습니다. 여기에 통과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때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같은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과하시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이걸 깨닫길 바라고. 그래서 마귀 말을 얼핏 들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뿅가게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 사람 잡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 회칠한 무덤처럼 너무나 겉이 번들어합니다. 거기에 거짓과 가식과 외식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합니다. 너무 좋아. 속은 그것에 탐욕이 가득하고 그냥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 속에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 잡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갖는 영분별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귀를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요 결국 사탄에게 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아멘. 그래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결국 거두어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영도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그 영을 다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시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볼 때에 그 사역자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그분의 인품을 보고 그분의 생활을 보고 그분의 환경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처럼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것도 사랑하고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할 정도로 그런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아가페 사랑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심장, 신의 성품,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걸 갖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희락의 열매.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리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구원 자체 하나만 가지도 그냥 기뻐요. 기뻐. 그냥 기뻐.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와 나는 일심동체, 주님과 영적 부부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잖아요.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화평의 열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도한 사람은 어디 가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험거리 안 줍니다. 그 자리가 시험거리 아닙니다. 상처 안 줍니다. 아픔을 안 줍니다. 모든 게 풀리고 뚫리고 열어집니다. 이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렇죠. 사람은 진득한 맛이 있어요.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다 지금 그냥 웃기지 않습니까? 그 어디 데서 먹겠어요? 사람이 좀 진득한 맛이 있어야지. 사고로 좀 푹 붓고 골수록 깊은 맛이 난다지.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의 열매, 카인드니스죠. 영어로 카인드니스. 친절.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한 사람이면 친절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 굿니스. 사람이 선해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다. 기도한 사람이다. 특히 주의 종이다. 그러면 사람이 착해야 돼. 착하고 선하기 바랍니다. 여기가 뿔뚝거리 막 폭풍 올라오고 욕이나 하고 혈기나 부리고 이러면 그거는 천하 못 씁니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이걸 갈아엎어야 돼. 철저히 갈아엎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평의 열매 되기 바랍니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온유의 열매. 온유, 영어로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해야 돼. 온유하다, 겸손하다. 겸손하고 점잖해. 점잖합시다. 점잖은 사람 욕 안 합니다. 욕 절대 안 합니다. 정오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 비판, 정죄가 없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이 점잖해야 돼. 점잖하게 바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인품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됐을 때 그게 진짜 성령 역사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지 않은 사람은요, 악령 역사입니다. 아무리 귀신 많이 쫓아내도 병을 고쳐도 그건 가짜야, 가짜. 아시겠습니까? 70문도가 병 많이 고쳤어요.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칭찬 안 했어요. 병 고치는 걸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귀신 못 쫓아도 괜찮아요. 병 못 고쳐도 괜찮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친 사람이 막 욕이나 잘하고 그 속에 썸뿌리 가득하고 화를 잘 내고 교만하고 이러면 그거는 말적 도루묵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종이지. 아시겠습니까? 절간에 성녀들도 기적을 나타냅니다. 무당들도 기적을 나타냅니다. 타 종교도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 인품이 어떤 사람인가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수 믿습니다. 사역합니다. 예수 무당질을 하고요. 돈이나 뜯고 앉았고요. 점치듯이 하고 앉았고요. 그는 천하의 못쓸 인간들입니다. 그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 유혹의 열매가 뭡니까? 결국은 범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성리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잠시뿐입니다. 그건 결국은 자충수. 자기가 멸망하고 맙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자의 소득은요, 부끄러움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요. 마귀 말을 듣는 자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1차적인 공격 방법은 뭐냐? 성도의 마음에 불만을 집어넣는 것. 성도의 마음에 불만을 집어넣는 것.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서 좋았을 것. 왜요? 가룟 유다 생각에 뭘 집어넣었습니까?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이가 집어넣었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아멘. 깨달읍시다.
불만이 나온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심령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깨달으셔서 감사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찬양으로 충만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험과 유혹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의 배후에는 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험의 배후에는 선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그러나 반면에 유혹의 배후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정복하라, 다스렸죠.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죠. 어떤 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그렇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선물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 줌의 흙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것을 생기를 훅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 영이 어떤 영?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지 않습니까? 초능력자입니다. 그 에덴 동산 속에 자연이니까 거기 식물들, 동물들 이름 다 지면 수십만 가지일 텐데 수백만 가지일 텐데 그걸 전부 다 짓습니다. 그런 아담이 능력자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능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네 영이 내 영이다. 아멘.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서 너의 몸이 내 몸이다. 예수 몸이다. 아멘. 그 당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딱 나타나. 뱀이 딱 나타나서 너무나 딱 그냥 그 시각을 눈을 뒤집어 까버려. 눈을 뒤집어 씌워버려. 눈을 뒤집어 씌워버렸거든요. 맨날 보던 선악과 나무인데 날마다 맨날 보던 선악과 나무인데 그날따라 얼마나 보기 좋은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습니다. 맨날 보던 건데 평상시는 안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너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사탄이 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유혹이 온 거죠. 미혹의 영, 유혹의 영, 템테이션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절대 따먹지 마. 이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따먹대. 다 누리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지켜라. 그게 우리 성경 11, 이게 십계명. 아시겠습니까? 지켜라. 깨닫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 11조 지켜. 참 10계명 지켜.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 지켜라. 근데 못 지켜서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말씀을 거역했잖아. 그렇죠? 말씀을 불순종했잖아. 결과는 그 엄청난 축복 에덴 동산을 통째로 뺏겨버립니다. 뺏겨버리고 강제 추방당하고 다시는 못 들어갈게 생명나무 옆에 가지 못하니까 화영금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문자적인 1차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1차적인 해석.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은요, 뭡니까? 돈을 버는 분이 있고요. 돈을 쓰는 분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돈을 법니다. 피땀 흘려서 죽을 돈 살돈으로 돈 법니다. 그 돈을 다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물리지만 자식은 돈 벌어본 적이 없어. 고생해본 적이 없어. 그 돈 귀한 줄 몰라. 물질이 귀한 줄 몰라. 펑펑 씁니다. 그렇죠? 돈 귀한 줄 몰라. 그 소중함을 몰라.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달리 제가 금방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과 아담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조금 옆에서 바라보면은 달리 바라보는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시각에서 바라보자. 그럼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엄청난 선물 주었잖아. 그러면은 이 엄청난 선물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영적 자질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영적 자질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구나. 뱀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구나. 짓고서 패가 망신했구나. 그게 1차적 해석이지만 그거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도구로 그죠? 시험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귀한 건가. 이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안 그러면 귀한 줄 몰라. 소중한 줄 몰라. 그런가 보다. 주셨나 보다. 쓰면 되나 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뭡니까?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시험을 주어본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통과 못했어. 영적 시험에 탈락합니다. 주님의 영적 수준에 지금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인류죠. 아담과 하와에게 보다 나은 차원의 성숙을 위하여 시험을 해봤지만 이들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거부한 거죠. 이 때문에 인간은 성숙의 기쁨이 아니라 타락과 슬픔과 비극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우리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그때마다 시험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좋은 뜻이죠. 그러나 반대로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미혹의 영.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훈련과 시험 과정은 반드시 그 방법은 연단과 단련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큰 정도는 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상추 농사가 쉬워요? 과일 농사가 쉬워요? 상추 농사가 쉽잖아. 과일 농사가 어렵잖아. 금방 소출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추 농사는 금방 치어서 금방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꾼도 마찬가지. 큰 정도는 큰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시거든요. 여기 통과돼야 될 텐데 아담과 하와를 거기 집어넣어 놓고 훈련시켜 본 겁니다. 시험을 준 거죠. 영적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아멘. 여기 아담과 하와가 불합격하고 만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전부 다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시험이 지금 다 와 있을 겁니다. 이게 영적 고등고시라. 그러면은 저 시골의 면석이 시험이 쉽겠어요? 고등고시가 쉽겠어요? 면석이 시험이 쉽지. 그렇죠? 고등고시 어렵잖아. 반면에 합격하면 그냥 그죠? 합격하면 국가에서 보장하잖아. 권력을 보장하잖아. 그게 걸맞는 그요 지위를 보장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영적 훈련을 지금 영적 고등고시 통과하시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은 낙심은 건물입니다. 낙담도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원망도 건물입니다. 불신하면 안 돼요. 불만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말씀에 역행하는 겁니다. 나는 축복 안 받겠습니다. 나는 쓰임 받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은사 받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깊이 깨달아서 감사합시다. 주님의 섭리에 맡게 됩니다. 깨달읍시다.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되었습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자, 통과된 분들 많죠. 아브라함은 번제로 통과합니다. 영적 고등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이분은 75세에 예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다음에 25년 뒤에 100살 때 독자이상, 그죠? 독자이상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17년 지난 다음에 그게 뭡니까? 25 더하기 17 몇 년입니까? 42년 뒤에 큰 시험이 옵니다. 큰 시험. 독자 아들을 죽여라. 그걸 죽여서 네가 칼로 쳐서 목을 자르고 네 자식을 배를 가르고 팔다리 자르고 번제물 만들어서 제단에 이렇게 태워라. 이걸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됐다. 알았다. 그만.
너 칼 멈추어라. 내 너 마음만 받겠다. 됐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염소, 그죠? 한 마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는 틀리거든요. 양은 순종의 대명사죠. 염소는 들이받는 거, 반항, 대적하는 거, 그게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그럼 야곱이 별미 들었잖아요. 아버지 속이고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 뺏어내잖아요. 형에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 받아내고, 그러니까 아버지 속여서 뭡니까? 양이 아닙니다. 염소 잡아가지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뭐로 별미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은 순종의 대명사지만은 뭡니까? 이 염소는 선뿔의 대명사입니다. 육성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별미 받으세요. 야곱이 별미 받으세요. 우리 뭡니까? 특별한 감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 성경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성경 몰라서 하는 겁니다. 원래 야곱의 별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냐? 야곱의 별미를 기뻐하는데 복을 주시는데 별미가 뭐예요? 그 별미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 염소는 뭡니까? 내 선뿌리 뽑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선뿌리 뽑아내는 걸 좋아합니다. 선뿌리 뽑아내면은 육성을 뽑아내면은 그걸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걸 뭘 받으십니까? 별미로 받으시고 축복을 쏟아부어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정말로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속에 선뿌리 뽑아내야 돼. 육성을 뽑아내야 돼. 이게 있는 한 전부 다 외식이고 가식이고 거짓이고 포장입니다. 기도는 척하는 거지. 착한 척하는 거지. 선한 척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이걸 다 뽑아내시고 진짜로 예수 심장 갖기 바라고 아버지 마음 되시는 예수 성품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려서 영적 고동것이 통과합니다. 이거 통과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몇 년 만에 듣는 말씀? 42년 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께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말 한마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이 말 듣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선뿌리 뽑아냅시다. 번제물로 드리기 바랍니다. 육성을 뽑아냅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구나. 아멘. 이 말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함받아요. 모함받고 이 양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예 나오지 못하게 인봉을 쳐버립니다. 봉해버려. 완전히 봉해버립니다. 절대 못 나와. 그런데 진리는 이깁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진리는 이깁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억울한 거 다 알아졌잖아요. 왕이. 알아지고 나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 도로 다 집어넣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위복이 된 거죠. 화가 벽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풀무불시험 통과합니다. 요셉은 뭡니까? 13년 세월이죠.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합니다. 인신매매 팔림 당하고 포티발의 집에 가서 아내로부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큰 몹쓸 세월 13년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해피엔딩 끝나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아멘. 진실은 이기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 전부 다 영적 고동고시에 통과한 겁니다. 이 양반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아무리 사탄이 참서도 괜찮아. 눈도 깜짝 안 해. 10자식을 다 죽여도 눈도 깜짝 안 해. 재산 다 날려보내도 눈도 깜짝 안 해. 그 동네 그 당시에 최고 갑부대 제일 부자인데 알거지 노숙자 같아요. 그것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본인이 죽을 뻔 걸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적 고동것이 다 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복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저해 요소가 응답받는 거, 은사 받는 거, 쓰임 받는 거,
가장 방해되는 저해 요소가 뭡니까? 불만입니다. 불평, 원망입니다. 이거 하는요, 여러분 아예 복 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 받으려 쓰임 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 속에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한이 있으면 안 돼요. 맺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포시 바랍니다. 다 풀어서 여기서 완전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자유함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서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몰라. 이 다 뽑아내. 다 뽑아내시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깨달읍시다. 한이 맺혀 있어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몰라. 그걸 다 뽑아내시고 자유함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들요, 범죄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만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범죄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도 말고요.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요, 천년만년 갈 것 같아도 아닙니다.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시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쁨은 어디에서? 주님께만 찾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가지고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자, 여기 보면요, 열문동이 사건이 나와. 열문동이가 주님께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주님이 안수 안 합니다. 안수 안 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너의 몸을 보여주라.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안수 안 받았어요. 그냥 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좀 톡톡톡톡 다 나와버렸어. 10명이 다 톡톡톡 다 나와버렸어. 가다가 다 고쳐버렸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로 다들 가버려서 자기 목적지 다 가버려. 집으로 간지 뭐지 다 가버려서 나머지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아쉽다 이거죠. 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은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영혼 구원.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도 병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교회 와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병은 고쳤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요, 주님을 만났고, 아멘,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전혀 틀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물과 기름 같았어. 물과 기름. 안 섞입니다. 안 돼요. 근데 같은 민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지금 나라가 두 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가 이게 남유다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장군이 세운 나라가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남유다는 수도가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 사람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면 돼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시아 왕이거든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얼마나 우유부단한가 하면은 이분이 그냥 이 아수르 군대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수르의 오랜 세월 동안 조공을 바쳤어. 조공을 계속 바치는 조공을. 그래 바치는데 근데 얼마나 이게 우유부단한가 하면은 아수르가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거 그죠? 그 성전에 금을 다 벗겨서 갖다 줄 정도로 이걸 보다 못한 이사야서 그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바칠 게 없으면 성전까지 금을 벗겨서 갖다 바칩니까?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금을 가지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부를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도와주실 겁니다. 한데 그 말 안 들어. 안 듣고 결국 뭡니까? 계속 갖다 바치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때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자랐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한이 맺혔어.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절대로 저런 짓 안 해. 그래 결국은 아버지 죽고 이 히스기야 왕이 딱 되자마자 전국의 산당들을 전부 다 파쇄합니다. 전부 다 헐어버려. 우상제단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의 조공을 다 끊어버립니다. 끊자마자 바로 그게요 대답이 오죠. 뭡니까? 쳐들어와 버렸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왕이 산발라시고 군대 장관을 납작했는데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요 뺑 돌려서가지고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잡아먹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입니까? 10개 지파야.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어. 이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인시만 해라. 항복 문서에 사인만 해라. 피 흘리지 말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들 박살내버렸는데 너 그 2개 지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라 말이 나라지 나라도 아니야. 이거 얼마든지 잡먹을 수 있어. 그게 항복 문서에 조인하라. 이걸 놓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잖아. 벽을 향하여 기도하잖아. 하나님이여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나라가 지금 풍전당화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지금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의 위치에서 보통 문제 아닙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주님께 잘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는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잡아먹고 나서 그들의 정책이 뭐냐? 혼인정책을 썼어. 혼인정책을. 그러죠. 피를 섞어버려. 그 태어난 자식 전부 다 혼혈아. 다 혼혈아 태어나면. 이걸 놓고 밑에 남유다 사람들은 뭘까? 저거 잡종이야. 잡종. 혼혈아 해서 막 터부시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가나안 여자 그죠?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뭐랍니까? 내 딸 고쳐줬을 때 주께 뭐랍니까? 나는 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뭐 관리해놓은 사람이다. 너한테는 관리할 그게 없다. 너는 나는 너한테 줄 거고 너한테 줄 차라리 걔한테 주겠다. 했을 때 뭡니까? 여자 뭡니까? 걔들도 주인의 밥상 떼지는 부서 주워 먹습니다. 그럴 때 여자의 너희 믿음이 커도다.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 해가 그 딸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요 그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아팠어. 이게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계보를 보면은 여기 지금요 레아가 7명의 아들을 낳아. 레아가 7명의 아들을 놓고 그의 몸종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합판치를 통해 가지고 요셉 놓고 그다음 막내 누구 놓습니까? 이 베냐민을 놓죠. 그리고 그의 몸종 빌하가 또 2명 아들 낳습니다. 그점 12명이죠. 12지파 그죠? 12지 그 외에 또 고명딸 그죠? 디나가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낳습니다. 나는데 중요한 것 북이스라엘보다 사마리아 수도를 두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스불론, 시므온, 므낫세, 단, 이사갈, 아셀, 에브라임, 납달리 각 지파가 있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거기는 유다,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지파에 빠진 이름이 있어. 12지파에 빠진 이름 누굽니까? 레위가 요셉이 빠졌어. 레위는 원래 빠집니다. 왜요?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분이니까 품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집니다. 요셉은 왜 빠졌을까요? 요셉은 지금요 애굽에 건너와서 애굽에서 뭡니까?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 대신에 2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져 가지고 12지파 된 겁니다. 참고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됐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하지 마라 뭐 원래 본능적으로 더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만지지 마라 만지면 더 만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선악과를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더 하고 싶죠. 이게 마귀 유혹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능을 절제하는 거.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셀프 컨트롤, 절제하면 이게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한 자 아버지 품을 떠날 것인데 여기에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봐요. 에덴 동산의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 그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담 가운데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쳤죠. 그렇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시험 쳤지 않습니까? 선악과로 시험 쳤잖아. 아담과 불합게 했죠. 그 시험에 불합게 하면 그죠? 탈락되었죠. 그 길을 쫓겨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탕자도 아버지는 그 돈 모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 피와 땀과 눈물로 모았을 텐데 아버지 그 싹둑 잘라서 뭉텅 잘라놔가지고 지 맘대로 썼잖아. 허랑방탕히 썼지 않습니까? 귀한 줄 몰라. 그 돈 버는 사람과요 쓴 사람 틀린 겁니다. 자기 맘대로 썼어. 쓰다 보니 다 떨어졌어. 완전히 탕진됐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또 그게 또 하필 그때 자기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떤 집에 가서 취직했는데 돼지 우리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뭘 먹고 사니까 돼지 사료. 시험 열매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어. 그때서야 누가 보면 15장 17절 그제서야 지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이 있고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정신 번쩍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오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서는 당신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굴이 낯짝이 있지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 집에 저 돼지우리에 나 취직 좀 시켜주시고 나 밥 달라 말 안 합니다. 그냥 돼지우리에서 그냥 돼지 사료라도 좀 실컷 먹고 살기 원한다고. 나 좀 취직 좀 시켜달라 했을 때 그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 끌어안고 양보리 뽀뽀를 하고요. 입을 맞추고 그러면 뭡니까? 그 더러운 몸을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그죠? 세마포스를 입히고 인장 반지까지 끼워주는 거. 그게 등기부등본이거든. 이걸 재산권을 주지 않습니까? 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잔치하면서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왔다. 아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도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고 오늘 당자기의 이 아버지 재산도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 이걸 소중함을 알아야 돼. 소중함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멘.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은사받았다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귀하게 한다면요 주님께서 시시각각 이러는 게 영적 고동시 치게 할 겁니다. 시험을 줄 겁니다.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시험을 줄 겁니다.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 통과될 때 진짜로 큰 선물, 진짜로 큰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가 에덴 동산 전부 다 같은 영맥입니다. 아멘. 아버지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 마음을 알자.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그 다음 공격은 마음에서 믿음을 제거시키는 거죠. 마음에서 믿음을 제거시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는요 유혹에 대한 맹신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없고요. 불복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는 교만한 마음인데 왜 천사가 타락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무별 위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거. 그 사람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땅에 떨어뜨렸죠. 그게 사탄 마귀 귀신 무리들. 아멘.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최종 공격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불복시키는 것.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불신은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것을 믿어라. 아멘. 이게 영적 성장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단계입니다. 깨달읍시다. 우리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그렇죠?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별의 인도함 따라서 가서 어린아이지만은 거기 어린 아기 예수가 뭡니까? 우리 영적인 신부, 신랑이 신랑. 영적인 신랑이잖아요. 그 영적인 신랑 앞에 영적 신부작용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그죠? 영적 신부작용으로 가서 경배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실 때 어떤 자격으로? 영적 신부작용으로. 영적 신랑을 만나러 오시면 더구나 주일날은 뭡니까?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멘.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멘. 이걸 기념하는 것이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 축복도 기적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다 깨져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다 깨지고 맙니다.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알루야. 이게 깨지면요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영생도 단절되고 축복도 단절되고 은사도 단절되고 사역도 다 단절됩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얻는 것은 사망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우리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목적은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한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 세례 요한이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때, 세례 받으러 올 때 뭡니까? 보세요.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동번역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 이 세상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우리 주께서 이때 오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죄를 없애게 하려고. 죄를 없애게 하려고.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가슴 신비에 새기지 바랍니다. 말씀 소개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십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버립니다. 자기를 비워버려. 내가 없어.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비워졌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취합니다.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어디에?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과정이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욕도 먹고 가시멜로만 쓰고 그 모진 고통 거죠. 고문을 다 고문. 그리고 십자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 이뤘다. 숨이 딱딱 넘어가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땅들을 흔들어 버리고 바위가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 살았죠. 그때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경천동지하죠. 하늘이 깜짝 놀고 땅이 뒤집어집니다. 천지개벽하는 거죠. AD와 BC 그죠? 기원전 기원들은 하나 버려. 역사를 뒤바꿔버립니다. 구약의 그 무섭던 율법을 신약의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의 완성 사랑이다. 바꿔버립니다. 아멘.
이 일이 언제부터 이 주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갈 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물에 푹 잠기잖아요. 세례 침례 받잖아요. 푹 잠기 올라올 때 그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침하면서 이는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아멘. 그 일이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주님의 십자가 선교 사건이거든. 그걸 두고 이야기한 거든. 그래서 이 선교 사건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가 귀하던지, 얼마나 귀하던지, 천하만국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가장 높여버려서, 천하만국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가장 높여버려.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그 사람들을, 모든 것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 주시는데, 어떤 것은 하늘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만듭니다. 자, 그럼 자 보십시오. 하늘의 모든 것들이 뭐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이것들 공중에서 잡고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시간과 공도 초월합니다. 이 엄청난 것들, 우리 속에서 축복을 다 뺏어가도 우리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투명 인간 같으니까. 이것들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건, 사고, 문제, 질병 전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 아래 모든 것들, 지옥 권세, 사망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성전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은거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하거라. 아멘. 이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일심동체 그때부터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집니다. 또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한 자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깨달읍시다. 이런 자가 딱 돼버리면요, 이게 뭡니까? 가장 키포인트, 가장 키포인트 갈라디아서 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옷이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되면 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됩니다. 하나님 밭이 되고 집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됩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절간 가면 뭐예요? 절에 가면 사찰 가면 성녀들이죠. 성녀들 그렇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가 있고 경전 있잖아요. 무당들도 그렇고 철학관도 그렇고 타 종교 다 있잖아요. 그들 이 땅에서 착하게 그것도 살고 그들 다 착하게 살고 애를 씁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그죠? 선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죽으면 좋은 데 가려고. 죽으면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 인간의 본능은 다 똑같고 그래 다 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뭡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인도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게 길목이야, 길목. 그런데 그 길목이 무서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갈림길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판받아야 돼. 성녀들도 죽으면 심판받아야 되고 무당들도 심판받아야 되고 철학관도 심판받아야 되고 타 종교인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없어.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발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알았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걸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셨죠? 자, 말씀 부득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